시편 99편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기도의 사람 사무엘처럼 기도의 용사가 되길 원합니다. 교회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는 죄를 범하지 않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 곳곳에서 분노가 변하여 감사가 되게 하옵소서. 불신과 갈등이 변하여 신뢰와 사랑으로 승화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불평과 원망이 변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찬양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죄악과 허물이 변하여 하나님의 용서와 은총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상처와 교난이 변하여 하나님의 치유를 경험하는 감격스러운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은 이 거룩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오는데, 그래서 신앙을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신앙이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앙은 내가 예수를 믿는 것,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는 것이 신앙이지만, 신앙에 또 다른 면이 있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게 제일 중요할 것입니다. 이 거룩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면 우리의 신앙은 겉껍데기 신앙이 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겸손해지지 못하고,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이 축복의 놀라움을 우리가 감격스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도 거룩함에 대한 경험을 하지 못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갖게 되는 가장 결정적인 경험이고, 이것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변화하고 변혁시키는 핵심적인 경험이라고 한다면 이 거룩함에 대한 경험인 것입니다. 이 거룩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고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고, 이 거룩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로 나서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목도하고 경험한 모든 사람들이 갖게 되는 삶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거룩함을 경험하는 것, 이것은 우리의 끊임없는 삶의 반복 속에서 우리를 늘 새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끊임없이 내 인생에 나 삶이 지루하거나 귀찮아지지 않고 새롭게 내 삶을 살아가게 하는 원동력이 되게 하는 그 축복의 핵심에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놓여져 있습니다. 오늘 이 거룩하다는 말씀을 오늘 성경 구절에 반복해서 하시는 그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거룩한 것을 경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시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돼서 하나님께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여기도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에 우리는 겨우 그분의 발등상에 이 머리 숙여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는 없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절 말씀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의 거룩과 예배는 직결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 공동체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 공동체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내 속에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지 않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할 때 그 속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경험하고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거룩하심이라고 하는 이 주제는 우리가 구약의 모세 오경을 읽어보면 무엇보다 레위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핵심적인 그 주제가 바로 이런 거룩하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2장의 9절 16절에 나오는데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거룩하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그러므로 거룩한 것에 임하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게 거룩함을 보여주기 위해서 했던 것이 바로 예배였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그 예배법, 제사법에 대한 이야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우리가 어떻게 하든 이게 드려야 되는데 어떻게 드리는 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높여드리는 것이고 우리도 그 거룩하심을 경험하는 것일까? 그래서 예배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고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으신다고 말씀하시고 예수님은 그 예배의 형태를 형식적인 것에 구애하지 않고 본질적인 인생의 마음 속에 그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하시면서 너희들이 이곳에서도 저곳에서도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 속에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있는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이 하나님이 예배 드리는 분이고 하나님의 거룩하시다고 하는 것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다르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성을 얘기할까요? 하나님과 나와는 다르다, 전적 타자, 나하고는 근본적인 다른 것을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깨닫는 것입니다. 이 깨달음은 무엇보다 하나님은 창조주시요 나는 피조물이라고 하는 나의 피조성에 대한 경험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성을 깨닫는 인간의 모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나는 피조된 자고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신 분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될 때 맞아, 내가 갖고 있는 나의 모습이 이게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선물이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거룩성에 대한 개념입니다. 또 하나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죄인이구나. 내가 감히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분이구나. 내 속에 죄악과 내 속에 탐욕과 내 속에 정욕이 나를 붙잡고 있구나 하는 그 사실을 하나님 앞에 깨닫고 나는 죄인이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우리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이사야가 매일매일 내가 뭔가를 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 앞에 모든 그 제사장의 이 역할들을 했어요. 근데 매일매일 드나들었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하지 못해서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드나들었어요. 하나님은 그냥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성전에 들어섰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임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그는 깜짝 놀라서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화로다 나여 죽게 되었구나.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만나게 됐구나. 그러면서 내 속에 죄를 깨닫어요. 내가 죄인인데 감히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때에
자기의 죄악을 깨달으면서 이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면요, 두 가지를 깨닫게 돼요. 하나는 하나님이 나 같은 자를 지켜보고 계셨구나. 소명을 깨달아요. 콜링, 이 소명이에요. 그러면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누가 나를 대신해서 갈고? 그런 음성이 들려요. 그때 이 이사야가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달라고. 금방 죄 속에서 자기의 부끄러움을 고백했던 이 이사야가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선지자로 나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이 갖고 도는 축복이 그것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동시적으로 깨달아요. 오늘 본문에도 이 모세 이야기가 나오는데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매번 왔다 갔다 하던 그 장소에 별로 달라진 것이 없는 그 장소에 근데 어느 날 그 떨기나무가 불꽃 가운데 있는 그 사실을 목도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게 도대체 뭐지 하고 가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면서 내가 신고 있는 그 발의 신을 벗으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그 자리에 서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두렵고 떨릴 때 내가 너를 불렀다. 네가 나를 위해서 저 이스라엘 백성 종되었던 애굽 땅에 있는 백성을 구원하라 하는 음성을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위대한 경험이에요. 예수 믿으면서 이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 있어야 내가 나됨이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용서받은 것이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이요, 이 사실을 깨닫게 되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함을 경험하지 않고 뭔가 일하려고 하면 삐끄덕삐끄덕거려요. 그것이 모세의 생애가 그랬어요. 모세가 이 떨기나무의 불꽃에 대한 경험을 하기 전에 40살이 되어서 그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하여 내가 한번 본때 있게 지도자 노릇을 해보겠다 하고 나섰을 때는 여지없이 무너졌어요. 하나님은 기다리셨어요. 네가 나의 거룩함을 경험해야 그 수많은 역경과 환난을 이겨나갈 수가 있다. 그래야 네가 진정한 지도자가 될 수가 있다. 너 자신을 위한 탐욕적인 지도자가 아니라 공동체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진정한 지도자로 네가 거듭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다리셨어요. 40년 기다리시고 또 광야에서 40년을 기다리셨어요. 그래서 자기가 갖고 있는 자기의 누추함을 깊이 깨달는 그 순간까지 기다리시면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임하셨어요. 그러면서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민족의 지도자로 나설 수가 있는 축복을 갖게 된 것도 이 거룩함에 대한 경험, 그것이 모세의 생애를 붙잡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한다고 했을 때 늘 중요한 것이 이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에요. 이 거룩함에 대한 경험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나서게 되면 그때마다 그 사람이 있는 곳이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흐트러뜨리고 사람에게 갈등을 만들고 지 명예를 위해서 나아가는 그 공동체에 오히려 장애가 되는 사람이 돼요. 이것이 거룩함을 경험했느냐 거룩함을 경험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의 차이점이에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우셨습니다. 여기 보면 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제사자들 중에는 모세와 아론이 있고 그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중에는 사무엘이 있도다. 그들이 여호와께 간구하며 응답하셨도다. 하나님의 사람들의 거룩함을 경험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응답해 주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8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나님 앞에서 죄악된 것을 하나님이 징계를 주셨어요.
그러나 이 거룩함을 경험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간구하고 중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 백성들을 용서하셨어요. 그러므로 이 하나님 앞에 감히 서려고 하면 어떻게 서야 되느냐?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흔들릴 것이로다. 하나님이 다스리시니 온 천하의 만민들아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서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것은, 이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거룩하신 위대함 속에 우리가 설 때 내가 피조물이구나, 내가 죄인이구나, 그 영원한 하나님 앞에 나는 순간성 속에 꺼져갈 존재이구나 하는 것에 대한 자기의 이 하나님 앞에서의 경험과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두렵고 떨림으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든 우리의 믿음의 기초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냥 내가 믿습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가늠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이 거룩하심을 경험하게 되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부끄러움과 연약함이 무엇인지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명의 능력,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의 능력, 이것을 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받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 믿음의 사람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노래하라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을 읽겠습니다. 시온에 계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고 모든 민족보다 높으시도다. 주의 크고 두려운 이름을 찬송할지니 그는 거룩하심이로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이 위대하신 거룩함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피조물됨의 경험, 아주 소중한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피조물이구나. 내가 죄인에 대한 경험, 하나님 앞에 나는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나는 순간성, 임시성에 대한 경험, 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는 임시적, 아침 안개와처럼 그런 존재구나. 이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고, 이 연약한 인간에게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살게 하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놀라운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면서 세상 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